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넘어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4년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지난 6월 30일이 전역 10주년입니다. 저희 군대 동기 방이 아직 살아있는데 10주년이라고 자기들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장교 생활하면서 그때 월급이 마지막에 받은 게 한 180만 원인가 19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병장 월급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근데 그 돈 받으면서도 제가 열심히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3년 4년을 모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3천만 원인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제대하고 이탈리아도 한번 갔다 오고 다 탕진했어요. 바로. 그리고서는 그 2014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혼자 갔습니다. 혼자. 한 뉴욕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뉴욕 제일 중심 맨하탄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서 근데 하루에 3만 원이에요. 방이 코딱지만 해요. 캐리어를 못 열었어요. 방에서. 짐을 쌀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나 하나 누울 수 있는 방에서 하루에 3만 원 주고 한 달을 살면서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놀았거든요. 엄청나게 놀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면서 느낀 게 야, 미국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놓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 신대원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겠다. 한국을 돌아가면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가 그 놀면서 그 뉴욕 동네에 있는 학교들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학비도 물어보고 해서 이거 아무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저희 가족도 몰라요 이거.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진짜로 그거 알아보고 나 여기 살아야겠다. 너무 좋다. 학교도 너무 좋아. 야, 당신들 비교가 안 된다. 야, 여기 다녀야겠다 하고서는 막 다녔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학비랑 생활비랑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이면 살겠더라고요. 예. 네, 1년에 1억 정도면 살겠는데 1억이 없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마음을 먹던 차에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학비를 안 내는 방법. 지금은 아닌데요. 그때는 영주권만 있어도 학비가 거의 면제예요. 지금은 영주권자도 학비 다 냅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야, 그럼 영주권을 따야겠다. 어떻게 딸 수 있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된대요. 야,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만나는 사람도 없을 때예요. 야, 이거다. 해서 미국에서 제가 원래는 힐송 처치가 있어요. 뉴욕 힐송 처치에 계속 출석하고 있었는데 한인교회를 가야 되나? 야,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민권자. 우리끼리 독수리라 그러잖아요. 독수리를 만나야 된다. 가야 되나 막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갔습니다. 안 갔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마음 먹고 마무리는 잘 지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돈도 문제인데 사실은 제 모든 선택의 기준에 지금 누가 빠져 있죠? 하나님 빠져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미국에 사는 거. 욕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욕망이 주도하는 삶은 욕망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부단 제 얘기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 가운데 살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도 대부분 우리는 욕망이 주도한 삶을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이 주도한 삶을 어떻게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얻게 되실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순복음교회 이제 중고 청년부 수련회에 가는데 순복음에서 요즘에 저를 그렇게 찾아요. 근데 순복음은 갈 때마다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 집회 때 애들이 방언도 좀 받고 해야 됩니다. 막 그래요. 저도 중3 때 방언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그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성이 좋다 하면 막 귀신을 보고 남의 마음을 막 간파하고 막 자꾸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의 죄가 보이는 거는 내가 영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 사람을 통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영성이 깊다는 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영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영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난 예수 믿은 다음에 돈 욕심이 없어. 정말요? 난 예수 믿은 다음에 여자가 돌처럼 보여. 정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걸 자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라는 과정은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 마치 내가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해 라는 말이 오해를 낳는 거죠. 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야. 난 돈 욕심이 없어.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도 돈 욕심이 있고요.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상황의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것이 좋은 영성일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누르다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 생각을 안 하려고 마음먹어요. 나는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고백합니다. 오늘도 위험했다. 하나님, 오늘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 중고등부에 말 안 들을 때 한 대 쥐어 받고 싶더라고요. 막 이런 마음, 이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드려야지. 하나님, 제가 중고등부 아이를 때릴 생각이 있었던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오늘도 했는데 뭘. 이게 현실인데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이 또 오해를 낳는 건 이거예요. 우리 20대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되게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있죠. MZ세대. 그러니까 MZ세대한테는 이 말을 어떻게 듣냐면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라고 들어요. 근데 또 그 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 좋다. 욕망은 무조건 다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것이 신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욕망을 따라 사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이 신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미국에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이겁니다. 욕망이 주도하는 삶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까요? 이걸 아는데. 예를 들면 돈 욕심 많이 내면 피곤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아요? 되게 피곤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 아침마다 들리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그 주일 아침에 눈 뜰 때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가는 길에 여기 올 수 있다. 되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24시간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 오산에 있어요. 오는 길에. 여기가 신기한 게 아침 7시, 막 7시 반 이 사이에 제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손님이 많아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분들은? 근데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메뉴가 딱 하나예요. 콩나물 국밥. 들어가면 주문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명 오면 하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이게 뭐죠? 장사는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이게 뭐냐면 결코 욕망이 주도하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음에도 왜 욕망을 주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했던 세 글자. 죄실금입니다. 요실금은 뭐냐면 쉬가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죄실금은 죄가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난 이후로 죄를 내 힘으로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게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잠재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욕망하면 여러분 되게 멀리 있는 얘기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식탐 조절 되세요? 식욕이 조절이 잘 되십니까? 식단 조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그걸 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저 어저께도 저희 목사님이 밤에 가족들 밥 먹자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나와요.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안 먹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민트 초코 좋아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안 먹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먹어봤어요. 무슨 맛인지 알아요. 다 기억나요. 쉽지 않죠. 우리에게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돈 욕심도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이 욕심을 없앨 길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앨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때때로 그냥 지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실금이에요.
욕망을 따라 사는 거는 우리의 죄실금이에요. 죄실금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실금을 막을 길이 있다면 그건 병이 아니겠죠. 죄실금을 막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야곱 주변의 인물들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야곱을 드디어 만납니다. 본인을. 이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우리는 되게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은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욕망의 노예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낱낱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한테 뭘 먹였죠? 에서한테? 팥죽 먹이고 장자의 축복 지가 받죠? 예, 그리고 엄마랑 짜고 사기쳤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라헬이라는 둘째 딸을 만납니다. 오늘 장면이 그걸로 시작하죠. 라헬을 만났어요. 근데 이 라헬을 만난 야곱에게 노래가 나와요. 샤라랄라랄랄라. 한눈에 갔습니다. 한눈에 갔고 야곱이 이제 라헬을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이 라반이랑 협의를 해요. 어떤 협의를 하면 연봉 협상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연봉 협상하는 거랑 같죠. 라반이 야 어떻게 가족이라도 그렇지 그냥 일하냐 연봉 협상하자 해가지고 연봉 협상하는데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그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라반이 이제 답하는 거예요. 결국은 7년 동안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오늘 제목이 곱고 아리따운인데요. 그 성경이 좀 너무한 게 있어요. 이 보면 없어졌네. 이 제가 안 넣어놨는데 말씀에서 보면 라헬과 레아를 비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에서 보면 레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레아를 설명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나와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나와요.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시력이 왜 나와요 지금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비교입니다. 이거 지금. 근데 제가 너무 이게 탐탁치가 않아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시력이 안 좋았다는 말이 제 생각에는 시력이 부드러웠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이거예요. 눈이 부드럽게 생긴 거예요. 제 예상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작은 거야.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레아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몰라요. 근데 제 예상이에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비교를 당했을까요? 저희 교회에 그 청년 중에 동탄 청년 중에 배우가 있어요. 지금도 뮤지컬 하고 있어요. 홍대에서. 잘생겼습니다. 키 크고.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제가 그 여동생의 마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저렇게 생겼는데 여기까지만 말하자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얼마나 득을 받겠으며 레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야 동생은 저렇게 예쁜데 이렇게 뒤에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른들 얼마나 레아가 힘들었겠어요. 시력이 안 좋대. 성경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생은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근데 이 표현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서 굉장히 유교적으로 이렇게 눌러놓은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 자태가 좋았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더 바꿔보면 몸매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헬의 뭘 보고 꽂힌 거예요? 보자마자 몸매 보고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라헬을 선택했던 모든 기준은 그냥 성욕이에요. 몸매 좋은 여자 보고 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유는 예쁘니까, 몸매가 좋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헬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 신앙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야 이런 질문하는 과정이 없죠.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 없죠. 하나님 라헬이 맞나요? 물어보는 과정도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이 선택한 오로지 기준은 뭐예요? 몸매가 좋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확실히 욕망의 노예죠. 여러분 이 욕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7년을 막 짧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죽도록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여기는 지금 성인반이니까 야곱이 바라는 건 딱 하나죠. 라헬과 신혼집에 가는 거.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너무너무 바랬죠. 그리고선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당일 술을 진탕 마시죠.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신혼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삼촌 나한테 왜 사기를 치시냐?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냐 했는데 라반의 대답이 이거예요. 보세요. 라반은요. 그렇게 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연봉 협상을 하는데 라헬을 주겠다라고 하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그런 것이 좋겠다라 그랬지 그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모든 선택을 욕망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7년 뒤에 라헬을 주겠구나라고 스스로 확신을 한 거죠. 라반은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순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레아 주고 그 다음 라헬 줄게.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라헬을 줄 것이다라고 혼자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주도한 삶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한 방송실 관계자분이 그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 그분이 아침에 카톡을 올린 거예요.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3번 당했거든요. 3번이나 당했습니다. 하나는 올해예요, 심지어. 근데 3가지 다 교회 장비 좀 싸게 사보려고 중고 거래하다가 그랬어요. 카메라, 3번 다 카메라예요. 야, 근데 저도 당해봐서 알지만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 느낌이 쎄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이걸 싸게 사겠다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시피싱을 당하지?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3천만 원 보이시피싱 당하는 걸 보고 저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구나. 욕망이 끌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다는 건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건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 2가지 말씀을 하신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라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라반은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욕망이 주도하는 선택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동탄 아이들 중고등부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뭘까요? 지금 7월쯤 되면. 여기 비평준 하잖아요. 중3 애들 고등학교 어디 가냐? 고3 애들 대학 어디 가냐예요. 무슨 전공 가냐? 근데 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요? 어느 고등학교가 대학을 잘 보내나? 어느 대학이 취직이 잘 되나? 이게 욕망이 주도하는 선택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든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게 욕망이 주도하는 삶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이게 죄실금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알 길이 없어요. 너무 당연했으니까. 고등학교 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적 맞춰 가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학교가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동선에 있는가? 이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가? 이 학교에 스쿨 처치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왜 중학생이 살펴볼 수 없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살펴볼 생각조차 안 했죠. 왜? 성적 맞는 학교 가는 게 당연하니까. 대학 잘 보는 학교 고르는 게 당연했으니까. 이게 욕망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자를 보고 몸매에 꽂혀가지고 결혼하려고 미친 척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같은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욕망이 주도하는 선택. 대학의 취업률만 보고 선택하고 들어갔더니 신앙생활하기 거의 불가능한 학교야. 그러나 그냥 가는 거죠. 왜? 취업 잘 되니까. 이게 욕망이 주도하는 선택이에요. 직장을 선택하는데 오로지 연봉만이 나의 선택 조건이에요. 이게 욕망이 주도하는 삶이죠. 결혼하는데 상대방의 조건이 유일한 나의 선택 이유예요. 그게 욕망이 주도하는 삶이죠. 여기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어렵습니다. 욕망을 우리가 모두 배제하고 선택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리에 욕망이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뭐냐 하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런데 그 라헬을 선택할 땐 최소한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라헬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너무 좋은데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선택의 기준이 라헬은 예쁘니까 결혼해야지. 삼촌한테 7년 죽도록 일해야지. 그 다음에도 죽도록 일했잖아요. 7년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욕망이 주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대학, 취직, 이직, 결혼까지도 욕망이 주도했던 선택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욕망을 끊을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괴로운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욕망이 아니라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사를 고르는데 이 회사가 연봉은 조금 떨어지지만 나를 키워줄 수 있는 회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고,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회사면 여기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에는 오로지 욕망만, 연봉만, 회사의 복지만, 휴가는 잘 주는가, 나를 배려하는가,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욕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기 시작하면 그 선택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이 욕망을 가지고 라헬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셨잖아요. 가족을 민족을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야곱의 욕망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도 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해왔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바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죠. 이제는 욕망이라는 우상이 주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한 삶을 이제는 바꿔야겠죠. 야곱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우상은 예쁜 여자죠. 라헬이라는 예쁜 여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들었던 성욕, 욕망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형한테 사기치고 가족이랑 손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삼촌 집에 도망왔죠. 야곱에게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리 외삼촌 집이어도 친형제를 잃었고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야곱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빨리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그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장 깊숙이 있는 야곱의 아픔은 이거죠.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힘들었을까요? 왜? 사실 그 이면에 가장 깊은 내면은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자 몸매만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야곱이 라헬을 욕망만 가지고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따라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욕망에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팀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번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귀여운 책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인용. 모든 라헬은 아침이 되면 레아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분이 다른 책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했던 선택은요,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는, 성령이 주도하는 선택은 뭐예요? 배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죠. 우리의 의지로 이게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또 그래, 이제는 내가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으셨잖아요. 우리 여기서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카니발 타는 순간 저 세상 얘기가 돼요. 아무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잃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어떤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서 이게 작은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했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들으신 교회가 다 달라요. 각자 교회에서 들으신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거 변화 못 시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정말 쉬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쉬운 기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욕망으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찾아올 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에서 또 제 욕망이 앞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그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진짜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사실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너무 바쁘고 사실 어려워요. 너무 분야가 많아요. 캠프도 해야 되고 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야 되고 작년 블레싱 캠프 준비해야 되고 교회는 건축하고 있고 하루에도 견적이 6개 7개가 들어옵니다. 지금 하루에도 어느 회사가 뭘 넣는지도 이제 헷갈려요. 진짜 그 지경이 왔어요. 매일같이 들어오고 심지어 동탄교회도 지금 막 인테리어 수정하고 막 하고 있어요. 거기 견적까지 들어와요. 어제 아침에도 도배 아저씨를 만났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분주할 때마다 헷갈리면 욕망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요즘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건 뭐지 아십니까? 이렇게 욕망에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욕망이 주도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 지셨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분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욕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에 어느 정도 끌려갈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청소년 캠프 준비하면서 돈 걱정이 많은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욕망만을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청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좋다는 거 그대로 따라가던 청소년들의 마음을 아시고 욕망의 주도를 따라 자녀를 내 맘대로 키웠던 부모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운 사업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도 욕망에 주도하는 선택으로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욕망에 주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이 삶을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꿀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